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이제 언급을 했죠.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일을 두고 소중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과 관련된 진위 여부에 관해서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을 은혜까지 다루셨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을 그런 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을 은혜 다른 게 아니죠. 그 부활은 예수에게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됐죠. 또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수님께서 최대 500여 명이 넘는 한 500여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훨씬 더 나은 그런 어떤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최대 500여 명 정도 밖에는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기타 사람들은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전해 듣고 믿어야 됐어요. 믿어요. 하나님 사건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계시하셨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민족적인 선택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해당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선택받은 유대인 모두에게 다 그런 영광의 모습들이 계시됐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 민족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 소수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알려주셨고 나머지는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듣고 믿게. 부활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각이라면 예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단도 12이었고 제자의 수는 요한의 수보다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의 제자들보다도. 그들에게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최대 500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그래요.
그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하시려는 그런 그 방법들 때문에 제한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진짜 맞나?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불신앙의 문제는 점점 더 확대되죠. 예수의 부활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거 진짜 맞아 이렇게 되었던 거죠. 사실적으로도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나 라는 물음 앞에 사실 자세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본 그대로 이야기만 할 뿐이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사건도 되지를 않죠.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부활은 일상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단 한 번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어쩌다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일은 어쩌다 있을 수 있죠. 근데 부활은 그런 것도 없어요. 단 일회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왜? 봤거든요.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고 음식도 같이 먹기도 했고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실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바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는,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실성이 이제 증거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믿을 거냐 아니면 안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고린도지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그래서 그걸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안타까운 건 여전히 심지어는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사실 그건 듣는 사람들한테 달려 있고요. 듣는 사람들한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듣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믿게 되겠죠. 의심하지 않고 들을 때 아멘 하게 되실 겁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그 말씀을 받을 때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전해 주었는데 굳이 마음은 닫아걸고 안 믿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울은요, 부활의 사실성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은혜의 확장성에 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하고 계시죠. 앞서 잠깐 언급을 한 대로 그분의 부활이 그분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만 혼자가 아니라 그분이 처음으로 부활의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부활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여기에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거죠. 당신도 부활할 거다. 예수를 믿는 당신도 부활할 거다. 초점은 그거겠죠. 그러니 예수 자녀들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믿는 자의 부활에 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후에 또 이제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부활의 그 확장성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부활의 순서를 언급하셨죠. 제일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부활의 순서까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 부활이 일어날 건데,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뒤를 이어서 변화하게 될 거다 라고 그 순서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됐죠. 죽으려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죽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부활의 문을 여셨던 거죠. 그동안 닫혀 있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부활의 문이 열려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였어요. 닫혔던 부활의 문.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이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께서 아무도 몰랐던 닫혀있던 부활의 문을 여신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아담의 후손들이 죽어 끝나게 됐는데, 예수께서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하게 되는 이런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의 길을 계속 따라가다 그냥 죽든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서 아담 따라가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따라가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수 길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첫 문을 연 그 예수 따르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라고 저 말씀을 하셨죠.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그 길을 가려면 목숨 걸고 가야 돼요. 평탄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길을 따라가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길이 넓어가지고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길을 걷던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돼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려다가 그 길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점점 더. 그 길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일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각오 단단히 하고 부활의 문을 여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셔야 될 겁니다. 부활의 신앙 잃어버리면 그 길 따를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왜 예수 따라갑니까? 왜 굳이 예수가 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굳이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어디 있고. 그 좁은 문은 얼마나 좁은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좁은 문이에요. 누가 갈 겁니까, 거기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 끝까지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 것과 같이 나도 다시 살 줄로 믿는 믿음 갖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 잃어버리게 되면 목적을 상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찬송가도 그런 그 찬송이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야 할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